믿습니까? 당신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화배우 신성일 씨가 죽었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또 운동도 잘하고 그의 부인이 먼저 흉암에 걸렸을 때 위로도 하고 간호도 했는데 오히려 신성일 씨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렇구나 생각보다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나요?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일까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일까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경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입니다. 1945년 8월 6일 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된 것 여러분 아시지요? 미군이 갑작스럽게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전에 비행기를 날려서 삐라를, 전단지를 그 히로시마에 날려보냈습니다. 신문지만한 것도 또 전도지만한 것들도 날려보내면서 1945년 8월 6일 날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진다. 그러니 히로시마 시민들은 반경 50km 이상으로 피난하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동일한 전단지를 계속 뿌렸습니다. 그 삐라를, 전단지를 받고 이 히로시마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일본이 지금 전쟁에 이기고 있다 보니까 미군이 아주 거짓말 전략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위축된 전쟁의 기세를 돌리려고 하는 거짓말이 틀림이 없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는 말이 정말 원자 폭탄이 있다는 말이야. 원자 폭탄이 어떤 폭탄인데 50km 같으면요, 여기서 어느 정도입니까? 이 지산동을 한 서너 번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까지에 폭탄 하나 떨어진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 죽을까? 에이, 해본 소리일 거야. 협박이야, 공갈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는 말이 뭐 떨어져 봐야 알지, 급질러고 하는 소리겠지. 그런데 그 경고대로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게 되었고 3초 만에 30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경고를 농담으로 생각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원자 폭탄에 대해서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죽거나 다 상처를 입거나 결국에는 그 상처로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의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래서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심정이요, 사랑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거지는 바로 나사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부자와 거지의 금생, 이제 금자, 지금 이 땅의 생활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서 살아가는 이 땅의 생애를 우리는 금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부자는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거지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삶이 얼마나 화로웠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색 옷은 당시에 로마의 황실에서 아주 고급 귀족들이 입는 아주 값비싼 옷이 바로 자색 옷입니다.
고운 배옷은, 삼배옷은 이집트에서 당시에 수입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 고운 배옷 값이 비싼지 금의 무게와 배옷의 무게가 같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값비싼 옷이 고운 배옷입니다. 그런데다가 화로에 절겼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화롭게 절겼구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화로에 절길 정도로 그만큼 상팔자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주 넉넉하게 아주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의 금생의 현세의 세상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20절에는 또 다른 한 이 부자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20절 말씀을,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바로 거지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병든 거지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병이 있었는데 헌데가 온몸에 투성이다. 온몸이 다 헌데로 다 얼룩졌어요. 헌데라는 말은 우리 부스럼 또는 종기죠. 이 부스럼 종기가 온몸에 다 펄지로 헌데 투성이인데다가 그가 지금 이런 병에 걸린 데다가 지금 어디에 그가 있습니까? 그의, 즉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습니다. 이 버려졌다는 말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온몸 부스러니까 마치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죠. 어느 누가 하나 눈길 주지 않고, 어느 누가 사랑을 베풀지 않는 정말 처참하게 가난한 비참한 그런 대문 앞에,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거지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가 왜 부자의 대문 앞에 그렇다면 그게 버린 채로 거기서 그래도 생명을 부지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림을 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양식과 먹을 밥을 주지 않으니까 그 부잣집에 날마다 화롭게 잔치를 한다더라. 그러다 보면 버릴 음식들, 쓰레기 같은 음식들이 나올 것인데 그 음식 부자의 상에서 버려진 것 있잖아요. 땅에 버려지게 되면 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진 음식이라도 그걸 통해서라도 이 생명을 연명하고자, 그만큼 그는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이 음식과 경쟁하는 동물이신데 그것이 개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그 거지의 헌데 부스럼 종교하는 것을 핥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그 음식을 먹는 데다가 이 개들이 코를 맞춰보니까 이게 사람 피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헌데를 핥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데를 핥고 있지만 이미 병은 들고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해서 힘은 빠져서 개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지금 이 거지가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이 현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두 번째, 부자와 거지의 내생,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 대한 삶의 모습을, 거지는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거지가 천국 같은 삶을 누린다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2절을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을 보십시오. 부자도 죽었어요. 그러니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죽고 돈 많은 사람도 죽소.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지는 죽었다는 말로 그 다음 무엇이 안 나타나죠. 그렇죠. 부자 대문 앞에 버려진 사람 누가 장례를 치러주겠습니까? 가만히로 둘둘 감아서 그저 버렸겠죠. 그런데 부자는 죽어 뭐요? 장사를 치렀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22절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로 갔다고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성경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의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요, 돌아가셨다 했던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영과 육신이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은 혼인 까닭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코에 모여 생기, 바로 영혼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은 혼인 까닭에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윤회론을 해서 사람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의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니면 뭐 개나 소나 돼지나 다른 짐승으로, 곤충으로 태어났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는 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람 영혼이 개 영혼이 됐다가 돼지 영혼이 됐다, 그럴 수 없는다는 것이죠. 지난도 보면 여러분, 종에서 종으로 바뀌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3,000년 4,000년 하면 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정조 할아버지 고자로 쭉 올라가면 그게 혹시 원숭이 닮은 분 있으십니까? 수천 년을 지나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단지 환경에 따라서 종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죠. 더운 지방에는 코가 좀 숨을 많이 들어가 콧구멍이 넓어지고, 추운 데는 콧구멍이 좁아지고 등등, 이런 우리 종의 환경에 좀 적응은 있을 수 있어요. 종이 바뀐 일은 절대로 없죠. 마찬가지로 영혼도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거지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장사도 치료를 받지 버려졌지만은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어디로요?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품이라고 어떤 분들은 이걸 연옥이다 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히브리 11장에 그가 뭘 바랬어요? 본향을 생각하고 바랐다는 것입니다. 본향이 뭐예요? 천국이죠. 아브라함이 이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늘 그 속에 꿈꾸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이 본향 천국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본향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아브라함이 있는 곳, 바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를 해놓고 있죠. 품이란 뜻이 뭘까요? 따뜻하다, 온화하다, 그런 것이죠. 천국 마치 하나님 품처럼, 아브라함 품처럼 끌어오는 곳에 오늘 거지가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목사의 아들이었던 존 뉴턴, 목사들이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의 직업은 노예를 주고 사고 파는 아주 못된 악랄한 노예 상인이었지만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2세에 그가 죽게 되면서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죽어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가게 되면 나는 세 가지를 보고 놀라게 될 거다 하면서, 첫 번째는 정말 천국에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는 걸 보고 나는 놀라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난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노예를 사고 팔았던 노예 상인 같은 내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있는 걸 보고 내가 놀라게 될 것이라. 어느 누구도 거지가 천국 갈 줄, 부자가 지옥 갈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하듯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럼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부자는 어디로 갔다고? 음부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과 음부를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음부, 이 그늘음자의 마을 부자죠. 이거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에 들어갔는데 지옥에서 지금 뭘 겪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표현보다 더 한 단계 앞서서 고통 중에 있다.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바로 앞에 바로 천국에서 보니까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굴 본 거예요? 나사로를 보면서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 천국 갈까 하는 그런 후회가 막급했겠죠. 그렇다면 지옥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음부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자,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음부 지옥의 모습을 어떻게 괴로웠냐, 고통되어 있느냐?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 이번 여름에 많이 더웠죠. 39도, 40도 되는 더위 속에서 더위만 해도 얼마나 우리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지옥에서의 이 더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번 여름에 더울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산에 눈이 덮인 사진이나 얼음 같은 거 그것만 봐도 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얼마나 지옥 가운데 고통이 들었던지 오늘 부자가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말은 바로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라. 여러분, 제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요, 이 조그만한 물 이게요 얼마나 그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노안에 걸려 죽게 되면 죽음으로 그 병이 끝나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까닭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 천국 갈 때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어 지옥 가는 걸 영별이라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혀에 그 물 한 방울 있는 거 그것만 봐도 좀 서늘하게 될 것 같은 그 간절함으로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모사해 주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 형제라고 하는 책에서 지옥을 모사하면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지옥은 물질이 타는 불이 아니고 육신이 타는 불이 아니라 영혼이 불타는 곳으로 육신과 물질이 타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고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땅에 살아간 삶이 빡빡하다 보니 죽음 이유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순간에 한번 나의 죽음 이후에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느냐? 아니면 혹시 내가 지금이라도 천국 갈 확신, 혹시 지옥 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의심과 불신과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연옥은 절대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오늘 보십시오. 너희와 우리 사이, 너희가 뭐요? 지금 부자가 있는 음부 지옥이죠. 그리고 우리 사이 아브라함 품인 천국입니다. 이 사이는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렁텅이에 뭐요? 계곡이라는 거죠. 큰 웅덩이 계곡이 있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에게 건너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즉 아브라함 품 천국에서 너희에게 지옥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즉 음부 지옥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 품 천국으로 건너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연옥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죽었는데 내가 연옥에 있다. 이 말이 왜 틀리냐면, 연옥설은 그러면 연옥에 있는 사람은 언제 천국 가느냐? 자식들이 부모를 공양해서 헌금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이 천국 간다. 이거는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은총을 부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연옥설은요, 인간의 공로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지,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중간에 구렁텅이가 있어 이리도 올 수도 저기도 갈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차를 사게 되면 반드시 모든 분들이 보험을 듭니다. 왜 그럴까요? 혹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꼭 듭니다. 보험을 안 들면 불안해요. 그래서 돈이 아깝고 돈이 없지만은 보험을 듭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을 쭉 사람들을 살펴보면 보험을 넣어도 사고 한 번도 안 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수십 년 보험 넣는데 한 번도 차 사고 안 난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절대로 죽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하나님께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젊은 자도 죽고 늙은 자도 죽고 건강한 죽고 병든 자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사고가 나면 이제 보험비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일명 속칭 천국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천국 보험을 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죄 용서한 백성이 될 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차 보험은요, 몇 년마다 돈 내야 돼요. 그러나 천국 보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우리 죄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게 천국 보험료예요. 아직도 천국 보험 들지 않은 분 계십니까? 차를 가지고 차 보험을 다 들고 들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분들이 계실 텐데, 돈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닙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 사랑하셔서 대신 살리기 위해서 그가 친히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사모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고 싶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간절함을 보시고 믿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자력 학자인 정고모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위대한 과학자보다도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책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 죽었던 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정준유라는 아들인데 10살 때에 뜻하지 않게 만성 신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살리려고 막 애를 많이 썼어요. 이전에 정진모 이 박사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이 아들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아들을 살리려고. 그러다가 그가 이제 아들이, 정준 아들이 장가도 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36살에 아들 정준호가 죽게 됩니다. 병상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울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갑니다. 그러니 아버지, 날 위해 축복 기도해 주세요. 나는 천국 입학하러 갑니다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변화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게 되고, 그래서 장로가 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강 크신 분들 중에서 죽어봐야 알지, 한번 죽어보십시오. 히로시마 원자폭탄, 한 번도 원자폭탄 본 적이 없는데 뭐 설마 떨어지면 50km 방지하는 사람 죽겠나? 3초 안에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할까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자의 간절한 전도입니다. 이 부자가 지옥 가서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제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 형제가 몇 명 있다고요? 5명 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기록한 걸 보면 이것이 사실에 기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내가 뒤늦게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 5명을 보내 있는데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누구를 보냈어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이 형제 5명에게 전도를 좀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뭘 몰랐을까요? 그러면 지옥이 있다는 걸 몰랐는 거예요. 죽음 위에 지옥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 지옥이 이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몰랐어요. 뒤늦게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보니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내 형제 5명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이 나사로를 좀 보내가 좀 전도해서 그들만이라도 고통받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매달립니다. 내 형제 5명 좀 이 고통만 오지 않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이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미 모세는요, 이미 아브라함 그 유해 죽은 사람이. 근데 모세와 선지자 있다는 말은 모세처럼 선지자처럼 천국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할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현재판 모세와 선지자 누굽니까? 목사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요? 그들이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요?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이에요. 어쨌든 듣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초청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매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 누굴까요? 죽은 자 중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 이 나사로죠. 이 나사로를 갖다가 있으면 뭐 할 것이라고요? 회개할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근데 31절에 보면 그것이 거부됩니다. 왜요? 전도는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죽고 난 뒤에 지옥에 천국 갈 수는 절대 없고요, 지옥에서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전도에 해야 될 그 유용성은 뭐예요?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 이미 천국과 지옥이 끝난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부자는 알고 있어요. 뭐 해야 천국 간다고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 회개해야 천국 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회개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자색 옷도 있고 곰배 옷도 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살았는데, 내가 지옥에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 지옥이 이런 고통스러운 거라면 내가 안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천국이 있다는 줄 알았다면 내가 이 거지 나사로가 대문 앞에서 헌데 헐떡 있을 때 내가 뭐라도 줬을 건데 내가 하나도 베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자신은 경상도로 얌통머리 엮기시리 그 나사로에게 물 하나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베풀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그런 내용 아니었을까요? 벤자민 디들레일리 빅토리아 여왕 때에 그때 수상이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청춘은 실수의 시기이며 장년은 투쟁의 시기이며 노년은 후회의 시기다. 청춘 때는 하나 보면 실수를 많이 해요. 장년 때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삶 속에서 막 투쟁하는 시기예요. 이제 노는 때는요 후회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후회를 하되 후회를 안 할 수 있는 후회는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후회라도 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벤자민 디들레일리가 4가지 후회를 이야기했죠. 사람이 죽기 전에 4가지 후회를 한다. 첫째는 자신이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거죠. 아마 보자도 이렇게 내가 날마다 화롭게 이렇게 살았는데 조금이라도 그 헌대를 할 때 나사를 좀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을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아있을 때만 사용되지 죽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때 내 그 말 좀 안 했을걸. 그때 그 말 좀 안 했을걸. 괜히 그 말 해가지고 내가 참지 못해서 이렇게 화를 키우고 다툼을 키우고 분쟁을 키웠구나. 참지 못한 후회를 한다죠. 세 번째는요, 행복하게 살지 못한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때 좀 더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있는 거 가지고 현재 이 순간에 내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벤자민 디들레일리가 사람은 가장 큰 4번째 후회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살아생 전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못한 후회,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예수가 구세주인 걸 전도하지 못한 그런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베풀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적게 후회해야 되겠지만 4번째 후회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후회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봤다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누가복음 16장 이 교훈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회개해야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고, 지옥에서의 고통받는 이곳에 여러분 여기 모든 분이 한 분도 못 만나 뵙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식구들과 우리 주위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오든 안 오든 그것은 그들이 해야 될 책임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인 줄 알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간만 간절하게, 하나님 아직도 내가 예수가 구주인 줄